따라합시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깨달음을 딱 또 주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정해준 때에 그 때를 말할까요? 겸손해서 주님 인정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높여준다. 그냥 알아서 3년 되고 5년 되면 역사하신다. 그 뜻이 아니고 이 때는요, 하나님 인정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교만한데도 3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그 시간이 있으니까 높여준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겠지요. 여기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인다고 말씀하는 이 때는 그가 준비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상태로 그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겸손의 법을 배우고 겸손한 자로 사는 법을 빨리 터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오네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자기의 옳은 의를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뭐예요? 교만덩어리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덩어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나고 우리가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의뢰를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목사가 목사 다 됐으니까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 앞에서는요, 울 수 있어야 되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내 안에 눈물이 메말르면 그게 나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바싹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대는요, 겸손한 세대가 아닙니다. 겸손을 가르치는 세대가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면 물들수록 겸손한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에 물들면 물들수록 교만해집니다.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는 하나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 문화는요,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문화에 물들면 물들수록 부모 없습니다. 형제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익심에 가득 찹니다. 자기 소리만 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세대에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바른 믿음에서 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 주님께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임 받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겸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5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을 옷 입으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일은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 종들에게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인지 종인지 표시가 안 나는데, 종이란 걸 표시내는 게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다 종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아랫사람입니다라는 표시가 뭐냐?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겸손한 법을 배워야 돼요. 특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다 자녀로 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목사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다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겸손의 양이 돼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는 겸손히 허리를 동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 겸손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의 그릇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겸손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겸손은요, 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주변에 형제가 되어 많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마음을 닫고 도울 자를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범죄도 했습니다. 잘못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을 솟생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겸손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잠언서 하면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잠언서는 분명히 지혜서입니다. 그 잠언을 공부하고 잠언을 안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다. 그 진정한 지혜를 얻은 게 아닙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진짜 얻는 지혜는 뭐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11장 2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진정한 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진정한 겸손한 자는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단 것만 듣는 게 아니라요, 말씀의 견책도 받습니다. 책망도 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달게 받는 심령이 뭐냐? 겸손한 자예요. 그 겸손한 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령이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 감으로 겸손한 심령 되기 원하십니다. 겸손한 그릇 만들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진짜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세상 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더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에서 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겸손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찾아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갈망이 안 돼요. 뭐와 같으냐면요, 내가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고 막 당기잖아요. 막 배고픈데 뭐 반찬 투지 어디 있어요?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죠. 막 근데 내가 배부르면 아무리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해. 사랑이 왜 안 되느냐?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거에 찌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에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갈망할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고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은혜가 임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가 겸손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책망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책망에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더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누구의 영혼을 만지셔서 살게 하는가? 겸손한 자.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교만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안다고, 내가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목사표 교만이 있더라고요. 나는 성도도 달라 하는 교만, 나는 특별히 부름받은 거야 하는 교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나도 양입니다. 동일한 양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한 자리가 있는 것, 그게 훈련이에요.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 밑에 있는 게 그게 겸손의 자리 훈련이에요.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 밑에 있는 게 속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겸손 훈련을 배우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겸손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겸손인지를 알아요. 그걸 느껴요. 사람들이 막 교만하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겸손해집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주님 앞에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겸손해집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겸손해집니다. 주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겸손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인정하는 겸손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영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겸손한 자인가 하냐면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맡긴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심은요, 그들이 돌보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들이 간구할 때, 부르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 염려를, 전쟁이 와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맡긴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또 내가 맡깁니다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서 모든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믿을 때 영적인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게 하고 주님과 함께 겸손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께 맡겨야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언약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느냐? 부르짖는 그 자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부르짖는 그 자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하는 삶이 안 이루어져요. 아주 급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실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심령이 겸손한 사람은요, 기뻐도 기도하죠, 슬퍼도 기도하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죠, 이래저래도 항상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도 기도하고 오늘 가서도 주님 의지하는 입에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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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요, 겸손한 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겸손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항상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이루어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게 그냥 삶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야, 어떻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본인은 그게 기쁨이야.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 기도의 삶을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 예배드리는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 겸손한 자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들고 우리의 방법이 들고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는 어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8절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은 대적할 일이 아닙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금하면 사생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적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적할 일이 있을 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자만이 대적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말할 때 이 겸손은 비겁하고 바보처럼 비굴하게 행동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힘이 없게 보이고 나약해 보지만 말씀이 거스를 때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는요, 유다의 사자처럼 단호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게 겸손한 자가 가능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아는 자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지. 조용히 있는데, 바보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강호 담대합니다. 절대 이 세상 앞에서는 기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그래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한 심령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할 때는요, 싸울 때 되면 싸울 때가 오면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겸손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겸손한 자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겸손한 자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무섭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한 자, 다윗처럼 쓰임받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금 밟히는 것 같죠? 교회가 세상 욕먹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주님 원할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자, 주님 원할 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이 원하는 준비된 자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일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어려움의 때를 준비해서 우리 믿음이 겸손한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생결단하고 복음을 전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결박당하는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라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을 것도 각오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겸손한 자 가운데 함께함으로 바른 믿음의 고백,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는 것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